베드로가 이방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드로가 돌아올 때 주님의 제자들이 비방했습니다. 아니, 이방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냐. 우리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데 왜 이 잘못을 왜 저지른 거냐.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것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했다. 난 못 먹는다고 했다.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 만나는 것 잘못됐다 하지 말고 속되다 하지 말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환상이었다. 그래서 이런 환상 이야기와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과 세례를 베푼 그 이야기들을 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또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비방할 수 있죠. 또 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할 때도 로마서를 쓸 때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볼지,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비방을 했잖아요. 아니, 왜 이방 사람들을 왜 만나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과는 상관없는데 왜 그런 흠 있는 자들, 왜 하나님의 이 법 바깥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왜 만나냐. 이런 비방을 두려워했다면, 또 걱정했다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또 안 만나려고 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환상을 보고 그냥 만나러 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또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이 말씀 따라 간다고 할 때 우리는 비방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폴란드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후임자를 세우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로 교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초대받은 그 교회들에서 유럽에서도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렸는데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들보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순회 설교와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성도님들이 몇 분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99마리 양은 어떻게 하냐고.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간다고 이 99마리 양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비유들이나 우리가 어떤 이런 비유를 쓸 때 그 비유가 갖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 비유가 100%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뭐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러고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처럼 털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 비유잖아요, 비유. 왜 목자라고 표현하고 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는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럼 그 비유가 가진 그 목적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99마리 양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순종함으로 그 갔을 때 그걸 가지고 또 꼭 그렇게 비방하고 비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달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 길, 거기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 느끼는 부담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거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다만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되어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확인되어진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신경 쓰면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비방할지, 뭐 어떻게 시기할지 이런 거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런 부담감 속에 있었던 겁니다. 너를 만나는 거 위법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 만나는 건 우리들의 유대인들의 법들에 맞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성령도 받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평가할지, 어떻게 비난할지, 이게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그런 사람이나, 그리고 또 저주하고 떠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없고 확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걸 순종하고자 했을 때, 마치 제가 교회에 그렇게 폴란드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밖에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뭐 혼자면은 뭐 어디 나가서 살든 어디서 지내든 상관없는데,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랑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식들하고도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뭐 어디서 지낼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담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을 다 만져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거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자식을 줄 거다. 땅을 줄 거다 했을 때, 이거 그냥 말씀뿐이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 땅인지, 뭐 기름진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어디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한 300여 명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도 함께 나오고 처음에. 그럼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야, 너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를 지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 또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이 또 어디냐? 약속된 땅이 어디냐? 또 너는 뭐 자녀를 어떻게 낳을 거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의 데라의 뜻이 지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가족들이 볼 때는 다 그게 부담감인 거예요. 아니,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갈대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되고 왜 옮겨야 되냐? 왜 뭐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담을 느꼈던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말은,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너 때문에 일하는 게 더 힘들어졌다. 네가 괜히 바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뭐 제사 드린다고 뭐 얘기해가지고 이제 지푸라기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벽돌 굽는 것도 더 힘들어졌다. 너 가만히 있어라.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가지는 그 부담감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계속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게 돌파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인정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나가야죠. 그때 하나님이 막혔던 문을 여시고 사막의 길을 여시고 물이 없는 곳에 샘이 터져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게 바로 구약의 모든 복들의 설명들입니다. 말씀 따라갔더니 샘이 터지더라. 광야의 길이 보이더라. 만나가 내려오더라. 이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만나를 먹은 게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 하나님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려주시더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헬라인들이 다 그 미련한 거다. 그게 무슨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우리를 살리냐. 근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활의 영생과 그 기쁨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이 운행하시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너희들이 무지한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다. 너희들이 그 무지 속의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거다. 사망의 권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다. 그게 베드로의 바로 이방인을 만났던 성령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제 더 나가서 여기 안디옥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9절 한번 같이 보세요. 그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바깥에 이방 나라 땅까지 다 피해 간 거죠. 도망간 겁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요. 그곳에서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야,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바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이고 그거 바로 우리의 영생의 이름이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던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디옥에 간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표현됐냐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주께로 돌아왔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뭐 모세가 뭔지 율법이 뭔지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고 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을 때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 있어서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왔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출생부터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갔던 자들 이 돌아왔다. 오늘 특주했듯이 내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고 내가 주님을 버렸고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했던 것처럼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백혜련 사모가 고등학교 때 처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그 교회 왔을 때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뭐 이런 게 전도가 아니고 그건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표현됐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주께로 돌아왔다.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담겨져 있는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도 예수님 믿어서 좋으니까 너도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이 온 세상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께로 돌아왔다 표현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처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자가 왔는데 그 빛을 이 어둠이 싫어해서 그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에 계속된 그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하든지 세상 생활을 했던 건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 사람. 26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듣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것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여기서 표현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가장 중요하지만 문맥상으로 지금 그 그리스도인이 갖는 표현의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됐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디옥 교회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 신앙 고백도 있지만 여기서 더 크고 넓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인종과 이런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다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차별이 없게 됐다. 어떤 나라의 구분이 없게 됐다. 인종의 구분이 없게 됐다. 이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예를 들었듯이 이 독일 교회가 우리 한인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 이게 바로 또 하나됨의 의미죠. 이것에 가장 궁극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밑에 부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 거다 얘기했는데 그 흉년이 가장 심하게 일어난 데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박해도 받고 흉년이 드니까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도 별로 없었지만 사도들도 그렇고 다 힘들어진 겁니다. 어려진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부조했다. 지금으로 보자면 구제 선교 헌금입니다. 우리가 여기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구원금 보내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선교헌금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하여 선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흉년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박해가 심해서 굉장히 위험해서 뭘 할 수도 없고 시장에 나가서 뭘 못 팔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다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교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고 초대교회고 여기로부터 다 공급을 받고 은혜가 흘러가고 도움도 주고 선교원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다 어려워지고 흉년들 두고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에서 세우신 안디옥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이방 땅의 교회들이 다 생겨나서 이방 사람들이 다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다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역사와 이 일들이 놀라운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선교금을 보내준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나 계획이나 일들이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된 교회로 역사하셔서 그걸 나타내신 겁니다. 이걸 왜 이런 역사들을 왜 나타내고 왜 일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힘들 때 뭐 도와줬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뭐 전했다. 이런 거 자랑하고 간증하라고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런 교회의 하나된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튀르키예에 또 우크라이나에 뭐 돕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나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로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섬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도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왜 너희와 상관없는 그런 나라까지 가고 왜 너희와 상관없는 그런 데까지 가서 도와주고 왜 그런 데까지 돈을 보내냐. 너희나 잘하고 너희나 잘하지. 너희나 그냥 든든해지지. 이게 세상이잖아요. 뭘 누굴 도와주냐. 지금 너나 잘하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잘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인종적인 차별도 없고 무슨 민족적인 뭐 한국에만 임하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이게 선민사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허락하신 남보다 더 체력이 더 많으면 또 남보다 더 달란트가 많으면 남보다 더 물질이 더 많으면 이게 다 하나님이 이 하나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선교를 위하여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네덜란드 갈 때 하나님이 네덜란드 교회에 없는 게 우리가 있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없는 게 그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셔서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 은혜들을 나누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온 세계에 있는 하나된 그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붙들고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 들고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또 그곳에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곳에 갔을 때 믿음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이제 콘서트도 참여하고 예배 자리도 참여하고 또 마주치기도 하고 이제 전도하면서 또 만날 텐데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오는 네덜란드 땅이 되게 해주시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또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음악도 하나님이 선한 또 연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비방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세세하게 다 알렸습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했던 것처럼 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힘들고 흉년으로 박해로 어려움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이 모든 하나됨의 역사가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하나된 교회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또 가고 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삶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